로이교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이슬.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오늘 또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도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귀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또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이 귀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천국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우리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마가복음 그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늘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이렇게 초종이 있었고 본종이 있었지요.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치고 본종 또참그 종을 칩니다. 참 시골에 있는 많은 분들 시계가 그렇게 많이 없을 시절인데도 교회 종소리를 듣고 지금 이제 예배 시간 30분 전이다. 또 이 본종이구나. 이제 예배가 시작되구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시계를 대신했습니다.
그 종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을 못 박는 소리를 종소리로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못 박히는 그런 소리구나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왔다. 그런 이제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고 종소리를 땅땅 치는 것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광경이죠. 다른 나라는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종을 치냐 했더니 옛날에 그 안성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종소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신사참배 시절 때에 그때 사람들이 왁자지껄 예배 시간에 얼마나 떠들었는지 종을 쳐야 이제는 조용하시오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런 어떤 그런 표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땅땅땅 종을 치는데 영락교에서는 종소리 대신에 차임벨을 울리죠. 이 차임벨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차임벨 소리를 울리면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이런 다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 그거를 이렇게 재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종소리를 듣지 마시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이런 그 대견으로 종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는 참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King of the Jews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 darkness from 6 to the 9th hour 이게 6시에서 9시 사이에 즉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이것을 아람으로 시편 22편을 암송을 하신 그것도 우리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the veil of the temple 성전의 휘장이 두 쪽이 났다. 이 성전의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 백색 네 가지 색으로 이거를 꿰어서 뜨개질한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 만든 그런 휘장이 이게 찢어졌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몇 겹으로 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흐려지고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make one. 그래서 이 대속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atonement라고 그럽니다. at 플러스 one, atonement. 이게 속죄라고도 번역되는 말인데 이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성소가 이렇게 지켜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제는 담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센츄리온, 테스티모니 오브 더 센츄리온.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돌무덤은 여기 인봉을 했다 하는 거 보니까 시멘트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무덤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멘트 했던 것을 다 이렇게 부시고 그리고는 장정들이 한 두세 명 이상이 이렇게 젖혀야만이 굴러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새벽에 몇 여인이 올라가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를 다 이렇게 불러버리는데,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 시간에 첫 번 증인자로서 나타나는 분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입니다. 금방 우리 이게 그림에 보았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이렇게 천사가 와서 굴러내고 예수님의 지신이 없어지고 이들이 첫 증언자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이것도 모르고 이제 흔히 그 당시에 장례법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이제 무덤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년 동안 그렇게 두다가 1년 후에 다시 가보면은 완전히 해골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살갗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그 1년 후에 정식 장례가 또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해골들을 그 가족의 뼈 상자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것이 꼭 1년 뒤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시체에 썩는 냄새가 자욱하겠죠.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때는 향품을 사다가 또 몰약을 사다가 이렇게 이제 바릅니다. 우리 다른 공간복음에 보니까,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보니 니고데모도 이 몰약 100근을 사다가 예수님의 장례식 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약이나 향품이나 다 냄새 제거용의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바치는 것이 존경하는 분에게 바치는 것인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해서 그 주님 머리에 옥합 하나들을 깨뜨리고 부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거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모입니다. 또 살로메가 가서, 살로메는 누굽니까? 이게 어떤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여인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들 여인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몇 사람이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무덤에 갔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주리요 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데 이 돌이 심히 컸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솔직히 대제사장 군병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군병은 이미 다 철수되고 없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게 천사입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두 천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마침 이것은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좌우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광경과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 흰옷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때 이 천사가 이릅니다. 놀라지 마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구만. 그러나 그는 살아계시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오. He's not here. 여기 안 계시다는 겁니다. 보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장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천사들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거를 empty tomb, T-O-M-B, 이게 tomb이라고 했죠.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었어요. 또 예수님의 이거를 홀리 세파클이라고 그러는데 S-E 또 P-H 세파클 C-H-R-E 이렇게 세파클 이거는 또 무덤이라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죠. 이런 이것을 홀리 세파클에서 성묘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룩할 성자의 묘묘자 거룩한 그런 이 예수님의 성묘가 텅 비었습니다. empty tomb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계에서 4대 성인이다 해가지고 뭐 그들이 이렇게 뭐 부처다, 공자다, 뭐 소크라테스까지 집어넣고 예수님까지 해서 있지만은 다른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고 시신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죽지 않고 산 채로 승천하신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죠.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느보산에서 비스가봉에 어디에 그 시신이 있는 건 모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변모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모든 대언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세 제자들이 졸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그 모세 선생님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제는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과 또 모세와 또 엘리야의 세 가지 특징이 그들이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떤 인류에게든지 이거를 모르게끔 다 치우셨어요. 왜냐? 그런 거 하나 두면은 계속 사람들이 우상같이 섬기고 방문하고 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소를 다 치우시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승진했던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훗날에 와서 회개 운동을 하므로 그가 오시고만 하는 말라기 4장 5절에 앞으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라는 그 말씀에 실린 자가 세례 요한이 된 것을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이렇게 비었습니다. 이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활동하지 못했더라. 덜덜덜 떨면서 여인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미시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이었다고 이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마귀로부터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관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면은 이 관로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니 많은 사본에서 9절부터 이게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자의 성경 전통인 안디옥 사본에는 이 9절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찾는 개역, 우리 성경도 개역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역은 우리 본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은 1901년에 리바이즈드 버전이라고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 웨스트 코트하고 호르트라는 이런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은 것을 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도 많이 건드리고 이래서는 이 현대역이라는 게 다 그 모양이에요. 약 9,900군데를 이렇게 성경을 빼버리는 이런 성경이 개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이 1611년부터 1901년까지가 아주 유일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영어 번역에서. 그때 시절이 좋았어요. 그때의 이 성경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다 했습니다. 모든 세계 선교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가져간 성경이 다 영어 번역일 때는 킹제임스 바이블 들고 간 겁니다. 허더슨 테일러 1860년 중국 오실 때 그분이 킹제임스 바이블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정말 200년 전에 조선에 왔던 그런 영국의 그 파괴된 함대 그 선장이 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맥도날 선장이에요. 이분이 조대복 씨에게 성경을 전해줬던 것이 오늘날 저 서천에 가보면 성경철례 200주년 기념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나라 정조 때예요. 1816년이었으니까 그때 벌써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바이블 초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전래성경에 보면 초판 성경이 있어요. 세계에서 몇 권 남아있지 않는 그 1611년 초판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전래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언두드, 아펜젤라, 또 스크랜턴 선교사, 마페 선교사님 전부 다 그분들이 영어 번역을 다 그때는 킹제임스 바이블 하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다 우리나라에 1800 몇 년도 들어왔던 귀스라프 그분도 우리 이 영어 성경 가져올 때 킹제임스 바이블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기도문 가르쳤잖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번역할 때 다 킹제임스 바이블 가지고 번역된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시편이 있죠. 시편이 번역도 이게 이제 파크 선교사님이 하신 건데 이것도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번역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 아도나이 로이 이런 이 번역들이 전부 다 그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번역된 것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개역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1911년에 성경 견서가 다 번역됐을 때는 그때 어때요? 언도우즈 또 아펜젤라, 게일, 또 레일로스 네 분의 선교사가 번역위원이 되었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인 길선주, 양정백 또 우리 그 뭡니까 저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번역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 1907년도 바로 평양신학교 1회 졸업할 때 그때 신약이 다 번역이 됐고 4년 후인 1911년에 구약이 번역되므로 1911년에 우리나라는 신구약이 다 번역된 그 성경책이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다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번역된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과 또 중국의 번역과
또 일본의 번역을 일부 참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시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1901년도에 지금 얘기했던 개역 성경 제 리바이즈드 버전이라고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번역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번역한 건데, 이들은 어떤 근거로 알렉산드리아 이 본을 가지고 기초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온 것이 시내산 사본이에요. 시내산 사본, 이거를 알레프 그런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화가 꾸며져 있는 거예요. 신화가 이제 있는 것이 뭔가니, 이게 시내산에 있는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캐서린 수도원에서 거기가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도 있고 여기서 사변이 발견됐다고 해서 여기 이제 수사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책을 독일의 어느 한 학자가 거기서 이거를 발견하고 불에 태워지는 거를 스탑시켜 가지고 이 사본을 가지고 그가 번역한 것을 이거를 신해산 3이라 그럽니다. 이게 검정을 그 당시는 뭐 한 기술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하는데 다 이게 뭐 이 탄소와 이 그 이산화탄소 그 어떤 동위 측정법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이것이 331년이다. 이 사본의 연도를 그렇게 그들이 측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본이 우리 현재 남아있는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그 신해산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이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렉산드리아 그 학파에 나오는 성경을 그 기초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이 호센 지방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70인역이 번역됐던 곳이고, 또 거기서 이제 신해산 사본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신의 산인 신의 반도에 있는 캐트린 수도원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본 때문에 신해산 사본, 이래서 이거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호르트와 또 웨스트코트라는 이들은요 성향을 보면은 무신론자입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이혼도 몇 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그런 뭐 또 신해산 사본이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 리바이드 버전이라고. 그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빼뜨리고, 주로 이제 신약이 그렇습니다만은 구약 본문은 워낙 유대인들이 아주 잘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손상이 많이 없습니다. 신약 쪽을 그렇게 이렇게 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혁자들이 번역한 이 전통을 우리가 TR이라 그래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게 라틴 말인데 The Received Text입니다. 우리가 전수받은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읽는 구절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니, 이거는 사도로부터 우리가 전해받은 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만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전해받은 성경책이 바로 이게 안디옥 사본이에요.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이런 좋은 성경책을 이제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이 시내산이라는 사본, 엉뚱한 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거는 많이 훼손된 사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리바이드에서 1901년도에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때부터 점점 이렇게 자유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리는데, 지금은요 미국 가면은 ATS 학교 90%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도 이단 비슷하게 있습니다. 웃기는 현상이에요. 진실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 뭐 연구할 생각을 안 하고 지들이 지금
엉뚱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막 신해산 사본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훼손시킨 그거를 해놓고는 근데 우리 개혁자들 우리 마틴 루터나 우리 잔 웨슬레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잔 칼빈이나 또 잔 낙스나 이런 우리 개혁자들이 안디옥 사본을 받아들인 겁니다. 캐톨릭이 너무 부패했거든요. 캐톨릭이 너무 알렉산드리아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원래 사본인 우리 안디옥 학파 전통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계에서는 어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놓고는 알렉산드리아 그거를 돌아가는 거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거 우리는 캐치해서 바른 이게 장신대 총신대 백석 있는 교수님들 좀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공부한 게 거의 알렉산드리아 계통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본학이 이게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여기서 이 바른 사본에 입각한 바른 성경 이 운동 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 중심한 그 안디옥 학파로 돌아가는 이 운동.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벌써 10년 전에 우리 대전에서 우리 킹 제임스 학회가 조직되고 또 그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신약은 벌써 번역 다 끝나고 5년 동안 이거를 수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수정 작업도 곧 끝나갑니다. 우리 강경진 목사님이 여기에 서기로 지금까지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분의 컴퓨터 안에는 이 번역한 것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마지막 손질해서 이제 출판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적은 제가 담당해서 구약을 다 이제 구약은 크게 고칠 거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성경 이게 사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구절이 부활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거를 자유주의 학자 알렉산드리아 계통 학자들은 이 성경이 이게 권위성을 떨어뜨립니다. 본래 없던 것이 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들이 배웠던 바로 백석 또 장신 총신 교수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계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성경에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500년 전에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 마틴 루터라며 또 우리 잔 칼빈님 다 존경하잖아요. 그분들이 썼던 그 성경 전통이에요. 그걸로 우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가장 잘 정리된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 이거예요. 거기도 100%다 오는 건 아닙니다. 한두 용어는 아직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바이블은 자체가 150년 동안 16판, 17판이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최고의 그래도 번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중요한 부활을 갖고 있는 이 구절부터 이 내용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본학 기초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내용 내일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장소, 이 내용들을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본이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 이 계통이 온 신학교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도 신학교를 지금 또 이렇게 타락시키고 신학교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우리 배우려고 하늘의 만나를 먹으러 갔는데 그 신학교 교수들이 다 독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독을 뿌리니까 신학교에 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 모인다고 90% 문교부 인정하는 교육부 인정하는 학교가 그 모양입니다. 우리 이런 현실에서 우리 페이스 신학교 우리 맥켄타이어 박사님 이분들은 다 우리 개혁 전통 이거를 살려서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전통을 우리가 페이서 신학교는 지금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 사본학을 바르게 배겨 도와주시고 킹제임스 바이블 또 우리 킹제임스의 그 학회를 우리 제대로 해서 바른 성경 운동 이거를 꼭 우리 학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정도 30년 전에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미국에서 주로 킹제임스 바이블의 그 이제 약점과 이거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이 킹제임스 바이블의 우수성 쪽을 더 많이 보고 그래서는 닥터 웨이 그분이 킹제임스 바이블의 학회장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30년을 함께 일하면서 같이 이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 좋은 보화 같은 것을 우리 한국 땅에도 부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 중심으로 우리 로웨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이 킹제임스 바이블 또 바른 사본 안디옥 사본에서 나온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고 오늘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잘 우리 공부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캠퍼스를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것을 잘 우리가 교도부를 형성하고 기초를 정립해서 정말 좋은 우리 캠퍼스가 우리 한국 땅에뿐만 아니라 미국도 또 뉴질랜드에도 또 각처에 이런 귀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 세계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황해시 로품 함께 동역하여 우리 인천 성령대학교 이것도 다 바른 사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람어 텍스트 이런 바른 사본에 있는 개혁 전통에서 우리들이 잘 공부해서 그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황 장로님 또 여기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오니 주요 장로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올림픽 공원에 많은 청년들 또 저들에게 우리들이 또 귀한 식사도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이번 주말 8월 15일 대회도 우리가 가서 또 섬기려고 하오니 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고 여기에 또 섬겨주시는 귀한 장로님과 우리 또 김행 장로님과 모든 우리 돕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건강 회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